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예배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출발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가 곧 영광 올림이요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해서 체험을 받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이시고 영광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심으로 온전한 영광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남는 우리의 것을 부족한 하나님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곧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까이 가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끝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그 완성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장막 안에 우리는 신부여 예수님의 신랑으로서 함께 거하는, 그것이 온전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것, 곧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영적 산재물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은사고, 은사는 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사용하라고, 드러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은사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에는 필히 직분이 있어야 돼요. 직분이 없는 은사,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야 은사예요. 일을 하고 있을 때, 드러날 때,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어릴 때 시골 가수원에 그 울타리에 보면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탱자나무에 가시가 아주 날카롭죠. 가시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 가시 깊숙한 곳에 탱자가 익어서, 이제 요새 가을이 좀 깊어가면 파랗던 누렇던 탱자가 노랗게 되면 거기에 맛도 있고 또 상큼하고 좋습니다. 그 탱자를 따려고 손을 이렇게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 찔리가 피도 나고 한두 번 피가 납니다. 그래야 탱자를 따는데, 어떤 또 애는 또 잘 따요. 그거는 잘 따는, 하여튼 항상 뭘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못해서 맨날 여기 보면 팍팍 이래 가지고 탱자를 따가지고 집에 이제 책상맡에 놓고, 그러면 그게 그때 귤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숨어있는 그 탱자를 따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동안에는 가시가 있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과 같아요. 쭉 넣어가지고 따는 게 아니에요. 쭉 넣어서 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좁은 길이 있어요. 찔리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그러나 가까이 나아가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 내 것이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무슨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찬송도 드렸지만은 주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고 내 것 드리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그래서 그것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날마다 주장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것을 누리라고, 내 것이 여기 있으니까 따먹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제사 드리면서 내 것을 드린다, 그건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3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전체적으로 3절은 꽤 길지만은 이렇게 못말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좀 쉽게 풀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자,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도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은 우리가 영적인 고문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권면을 하는데 은혜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을 때 가장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살인을 많이 하고 이단들이 아주 잔인한 흩은 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주제로 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여러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강탈당하고 자식들이 죽고 몸에는 독창이 생기고 기아로 끓고 진물이 지고 그리고 아내로부터도 그렇게까지 하나님 섬기더니 그 꼴이냐, 그런 성경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가장 큰 고통은 뭔가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데 그게 욥의 친구들로 말미암은 고통이에요. 몸을 끓는 것보다 또 자식이 죽는 것보다 또 재산이 탕진되는 것보다 아내로부터 어떤 저주를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영적인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 고난을 받았어. 욥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렸구나.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아직 하부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다라고만 계속 생각한다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다면, 역으로 말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당하고 내가 건강에 약함이 있고 이럴 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겠다, 바라바라 제대로 안 믿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못해서 벌 받고 내가 잘해서 상 받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권면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은혜로 돌려야 됩니다. 은혜로 헤아려야 돼요. 은혜로 복과 징계를 헤아려야 돼요. 같이 합시다. 은혜로 복과 징계를 헤아리라. 찌뿌둥하고 한번 넘어지고 그것도 은혜로 헤아려야 된다. 은혜로 복과 징계를 헤아리고 은혜로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은혜로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 공로로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로 바라고 은혜로 구하고 은혜로 감사해야 돼요.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헤아리고 은혜를 좌표로 삶의 방향을 놓고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족한 정도 조금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조금은 조금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빈자리를 많이 남겨놓는다고 할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젊을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꽉 채워야 일이 될 것 같고 한데 이제는 그렇다고 뭐 방만하게 뭐 대충 하면 하나님이 해주겠지.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내 자리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고하고 내 공로 내 자질에 방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시키려고 간혹은 내 연약함을 드러내주고 내 부족함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간혹은 연단도 주신다, 치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을 치는 것은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네 가정에 내 자리가 있느냐? 내 직장에 내 자리가 있느냐? 내 서재에 내 자리가 있느냐? 네 자녀 교육에 내 자리가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갈대고 또 생각하는 사람 참 다 멋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라. Think good, think well of. Think good,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think well of, 어떤 것에 좋은 점을 보라. 뭐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누가 달의 다크 사이드만 본다면 달을 아름답다 하겠어요? 달은 항상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Dark side of the moon. 항상 달에는 어두운 면이 있고 Light side of the moon. 밝은 부분이 있다. 우리는 평생 달을 밝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아름다워요. 달의 배면도 있어요. 항상 달의 배면도 있어요. 여러분 책꽂이의 책이 참 아름답죠. 유익하지만 그걸 끄집어내고 그 안 쌓인 먼지를 안 보라고요. 항상 배면이 있어요. 그것만 계속 강조하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은사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은사만큼 믿음이고 믿음만큼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탤런트, 선물, 기프트, 선물이에요.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선물, 곧 믿음의 분량.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믿음으로만 일어나요. 전부 믿음으로만 일어나요.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구제도, 선행도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A에는 A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B에는 B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C에는 C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을 떠나기까지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의 공고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로 돼, 갈대로 돼, 생각하는 존재로 돼. 1차적으로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으로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뜻,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신.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자질입니까? 믿음입니까? 성도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입니다. 성도를 정의하라 이러면 여차 이렇게 사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은사, 선물, 전적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의 이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1절과 2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 예배라면 그 예배에 이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붙어 있어야 돼요. 그의 것을 받아서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그것대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중심에 합한 것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그 일 전에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다 비슷해요. 무엇을 보느냐, 배면을 보느냐, 밝은 곳을 보느냐, 어두운 곳을 보느냐. 우리는 생각이 온전해야 됩니다. 생각이 은혜의 기초에 있어야 돼요. 생각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생각을 끌고 다녀야 돼요. 믿음이 지식을 끌고 다니고, 믿음이 생각을 끌고 다니고, 믿음이 내 의지를 끌고 다니고. 먼저 믿음이 우리에게 중심이 돼요. 같은 사물을 받지만은 정탐꾼들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부터가 달랐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생각이 은혜에 기초하지 않는 나머지 정탐꾼들은 하나도 가나안에 안 보내고 생각이 믿음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우리가 모여서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어느덧 믿음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이성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주의 일, 교회의 일, 주의 종의 길, 성도의 길은 믿음이 앞서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앞서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앞서야 되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학 간다고 찾아와서 조건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다 그냥 써주기가 싫어요. 먼저 조건은 2차적이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1차적이 돼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1차적이 돼야죠. 하나님 뭘 기뻐하겠어요? 최고 은혜롭고 올바른 신학 공부, 그리고 최고 심오한 신학 공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기도를 깊이 한다 그런 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분별하면 그게 깊은 기도 아니겠어요? 내가 뭘 원하는 거를 잘 나레이션하고 잘 서술하는 거, 그게 깊은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찾아내서 무엇이든 내 뜻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때 그때 우리 기도가 확신이 있어요. 나머지 기도는 아직 확신의 기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기도가 때가 찬다, 기도가 찬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의 기도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 뜻을 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거 찾아내고 기도한다고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슬쩍 하나님 도우세요, 아버지 도우세요, 아들이니다 하고 끝낼 법도 한데 왜 그렇게 그 밤에 잡혀가실 분이 이미 다 소진합니까? 다 진을 빼고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더 힘을 길러서 가야 될 텐데 다 빼고 갑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생각이 사람이다. 생각이 사람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 여러분들은 think well of myself부터 하세요. 내 자신부터 잘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라 이 말. 너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너는 날마다 잘 빚어질 거야. 너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야. 내 성격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4절.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로 믿음의 분량껏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루시려고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을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의를 가지고 그것을 비추고, 향이 들어왔으니까 향기 내고, 빛이 들어왔으니까 빛을 비추고,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찌할 수 없이 빛을 비추는 거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향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삶도 은혜고, 우리가 산제물에 대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이루시고 우리의 생활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각의 지체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더 높고 더 낮은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눈이 더 고상하고 발은 뭉툭하고 그저 그냥 발은 그냥 발가락은 그냥 살덩어리 같고, 눈이 그냥 최고 시신경도 있고, 그러나 의학자들은 발가락이 가장 신경이 예민하다 그래요. 손가락이 가장 예민하다. 여러분, 눈으로 못 보는 거 손이 느낍니다. 예? 눈으로 못 보는 거 손이 느껴요. 근데 눈은 자기가 더 고상하다 생각해요. 이 손의 더듬이 이거는 너무 고상해요. 손이 아무리 잘 더듬어도요, 발이 딛고 있는 이 공간을 손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발바닥에 감사해야 돼요. 평생 이거 나를 지탱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 안 떨어질 것 같은 신발 사도 1, 2년이면 떨어지는데 내 이 발바닥은 어찌 이게 견디냐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발바닥에 그저 구둥살만 있고, 발바닥에 그저 그냥 껍데기만 있고 그런 것 같아도 발바닥이 다 버티고 서 있고, 발바닥이 뜨거운 거 찬 거 다 느끼고 서 있고, 그렇게 온몸이 너무 뜨거우면 발바닥이 알아서 시원한 데로 가기 때문에 온몸이 시원한 거지. 머리로 느끼고 눈으로 느낄 것 같아도 발바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무슨 말씀 전하는 자가 더 높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그 너머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3절에 나오지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요새 무슨 전기 이런 것들을 좀 읽고 한 목회자의 글들을 쭉 계속 보고 또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시골 교회도 없고 서울 교회도 없고 좋은 목회자도 없고 나쁜 목회자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다만 교회에서 성도 대할 때 삼가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뭐 대충 믿는다 그런 거 삼가해야. 다 신앙의 연조가 있고 가정의 신앙력이 있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주 중요한 한 장로님 보니까 그 순교를 당할 뻔했던 그 장로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정봉진 장로님이라고 나와요. 우리 기독교 역사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분들이 역사책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손자가 저한테 배웠더라고요. 이름을 보니까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 학생을 되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다 우리 앞에 신앙인들이 이 교회 다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역사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남상수 목사님하고 대화해 보면 역사예요, 역사. 다 우리가 역사예요. 아마 우리가 덜 나눠서 그렇지. 하나님이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기독교는 어느 한 사람만 위인이라 하지 말고, 칼빈만 위인이라고 하지 말고, 주기철 목사님만 위인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나머지는 좀 많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만 순교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도 보니까 어느 전도사님 얼마나 담대하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치조 기록을 봤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형사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여전도사님이, 우리가 무슨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교회 안의 성도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쪼개서 쓰라. 이것이 6절의 믿음의 분수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두 단어예요. 3절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과 6절의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 6절에 특별히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 이게 우리가 신학하는 방법론이 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읽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게 이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요, 성경 언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신앙의 유비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분수라는 말이 신앙의 유비대로. 이 말은 뭔가 하면, 유비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에 비추어 신앙의 눈으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믿음을 받았잖아요, 분량대로. 그것을 분수대로란 말은 그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쪼개서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게 분수예요. 그러니까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을 받은 대로 분수껏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해보고 또 공부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위인들, 대단한 학자들, 대사상가들, 그런데 어찌 어느 시골에 어느 구석에 설교집 하나도 왜 거들릴 수 없을까요? 그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세상의 학자라면 대철학자, 대문호들의 글을 읽다가 어느 시골 구석에 일기장 같은 거 하나 발견했다고 와 놨겠습니까? 내버리죠. 성령의 역사에서 한 영으로, 한 믿음으로, 칼빈에게도 어거스틴에게도 어느 시골의 전도사님에게도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분량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으로 분수대로 헤아려서 글을 쓰고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많이 배웠던 이사야, 문장이 아주 뛰어난 이사야도 있지만 문장이 거친 아모스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은혜롭게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어느 신앙인의 일기장 하나도, 어느 신앙인의 수필 하나도.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책을 정리하다가 한때
제가 전도사 1학년 때 설교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봤어요. 주일학교 초등부. 그런데 그게 아멘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 이런 것도 내가 생각했었구나. 야, 이런 거 한번 전해야 되겠다.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전도사 때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그 동일한 영의 역사로 내 마음을 감화시키시니 그 말씀이 그저 헛말씀같이 안 보이는구나.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내 이성, 내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분수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통에 물을 넣어주셨는데 그때 퍼서 먹는 거, 이게 분량은 통에 넣어주신 거고 분수는 그때 퍼서 먹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주신 것을 그때 지혜롭게 사용해서 그 믿음의 분수대로 6절에 예언하고, 여기 예언이란 말은 미래에 대한 예언 그 자체라기보다도 여기 예언은 성경에서 여기 예언의 은사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말씀, 그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이게 다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로 우리가 함께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라. 더 크고 더 작은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커서 나중에 무슨 일 해야지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기 닦는 게 큰일이에요. 주의 성전을 닦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큰 무슨 비를 들고 대를 들고 훔치고 썰고 해야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주어진 일, 이 지금 일, 섬기는 일도 믿음으로, 그리고 가르치는 자도 가르치는 일로. 7절에 보면 가르친다는 말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래.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말은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함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부족하면 빛을 모아서 밝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빛이 좀 부족하면, 촛불이 약하면 서너 개 묶어서 촛불을 밝혀서 길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누굴 가르친다는 것은 나도 배우는 거예요. 칼빈의 이야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낫고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자가 부족하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배우라고 먼저 너 자신부터 배우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믿음으로. 우리 요새 주일학교가 보면 너무 교육을 잘해서, 제가 저기 안에 있다 보면 목사님이 말씀하기 전에 벌써 막 성경이 튀어나오고, 오늘도 보니까 아주 그냥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중고등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절대 우리 목사님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쟤들이 뭘 할까? 아니요. 3살 때, 4살 때 믿음이 형성돼요.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근위, 옛날에 성경에는 근위라는 말인데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여기 위로한다는 말과 여러분들 8절에 나오는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위로는요, 여러분들이 다음 읽으실 때 그렇게 아세요. 이것은 재물로 또 어떤 먹을 거로 섬기는 거, 이걸 위로라 하고, 그리고 8절 마지막에 긍휼, 이거는 이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그렇게 우리가 은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위로한다는 것은 주로 구제, 예? 구제하는 거예요. 8절에 나오는 위로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 그리고 8절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위로는 구제, 예?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긍휼을 베푸는 것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로 찍어서 말한다면 병문안 가는 거예요. 병문안 가는 거. 요새는 이게 일상이지만 옛날에는 병문안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병이 무슨 전염병인지 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모르니까 요새는 다 알아서 이렇게 격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병이 걸렸다 하면 옆에 안 가요, 잘. 그런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도 믿음으로 해라. 쓸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리고 구제한단 말도 그 측면과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말과 구제한다는 측면이 비슷해요. 아까 말씀같이 위로한다는 말과 구제한다는 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 말씀 잘 새기십시오. 남을 돕는 것만큼 세밀하게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왜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아주 상처를 입기 쉬워요. 그래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꼭 새기세요, 앞으로. 남에게 도울 때는 많은 것을 헤아려서 도우셔야 돼요. 내 마음 채우는 게 돕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채우는 게 돕는 게 아니라고요. 내 명분 쌓는 게 돕는 게 아니라고요. 남을 도울 때는 성실함으로. 돕는데 뭐 성실할까? 돕는 건 그냥 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장 머리 쓰고 가장 연구하고 가장 애써서 도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쉽게 중심뜻만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스리는 직분, 마지막에 다스리는 직분은 부지런함으로. 왜 다스리는데 부지런함이 있을까요? 다스림은 우리가 많이 나누죠. 우리 것을 주는 것이 다스림입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누군가를 다스린다면 직장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고 학교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고 또 우리 친구들을 다스리고 싶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스리고 싶거든. 주십시오. 주셔야 돼요. 주시는 것이 다스리는 것인데 이 주시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주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성실히 베푸고. 우리가 특별히 은사론을 이야기할 때요, 국어사전적으로 좀 보지 마세요. 그걸 꼭 당부드립니다. 국어사전같이 해석하지 말고. 섬기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까 7절에 섬기는 일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섬기는 것은 함께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발이 있죠, 산발이.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 두 다리를 섬길 때 내가 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서 건물 짓고 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은 금방 뭣도 없고 뭐도 없는데 딱 이렇게 언두막 같은 것을 딱 나무 몇 가지를 딱딱딱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집 지을 때 석가래 보시면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서 있어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남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도 마음은 주세요. 너 남을 열심히 섬겨. 그럼 내가 그것이 네가 힘을 얻는 거야.
네가 남에게 시간을 투자해. 그것이 네가 시간을 얻는 거야. 네가 남에게 열심히 베풀어. 그것이 네가 부유해지는 길이야. 그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이 내가 섬김받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 취하면 내가 섬긴다. 이거 세상적 생각이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강론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은혜로 받은 것,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을 분수껏 사용해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탱자 가시 가운데 탱자를 따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이다. 곧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으로 즐거운 것은 없다. 딱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즐거운 것이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삶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즐겁고 연단도 즐겁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또 긍휼과 구제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야 믿음이 아니고서야 아무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없고 내놓을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 싸우니 은혜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고 내 공로로 마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다 사랑해 주시고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부터 모든 작년의 성도님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